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그리고 순환주간의 제 목요일 사순절 제 38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환주간의 목요일 아침,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3장 31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1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13장 31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사순절 제38번째 날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딱 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똑똑한 분명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는 떡 한 조각을 떼어 그 사람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제 손으로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지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표시로 즉시 집을 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는 마치 동화 속의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로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유다가 식사를 하다 말고 밖으로 급하게 뛰어나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들이 나머지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셨다면 예수님의 체포 또는 죽음의 시간은 조금은 더 뒤로 연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를 집 밖으로 나가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십자가 죽음의 시간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더 신경질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더 분출하고 분노와 울음이 뒤섞인 목소리로 온 세상이 다 듣도록 무엇인가를 향해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림을 통해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두실 것이다 라고 아들 예수님은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건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고개를 아래로 내리시어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갑작스러운 동료 제자 유다의 퇴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니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 말씀하심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면서 어리둥절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작은 자들아를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말 자녀들로 번역한 그리스어는 어른이 아이들을, 아이 꼬맹이, 아이 어리석은 녀석 이와 같은 식으로 하대하여 부르고자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아이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이 그리스어 단어의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시간임에도 자기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부터 걸어가실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같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께서 체포될 때에 무서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쫓아 예수님을 뒤따라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마지막 가르침이자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 모습으로서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마음 먹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새 계명에 그들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며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쓰러뜨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정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얼마 안 놔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여러분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내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을 잊지 말고 순종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살아가십시다. 잠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 기도의 이 시간에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터인데 대신 내일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천천히 봉독해 나가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우리 함께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 봉독은 있으되 거기에 따른 성경 묵상은 따로 없습니다. 함께 내일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봉독해 나가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책자, 오늘은 사순절 제38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38번째 날, 걷고 줍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 준비하기.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과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일정 시간 걸을 코스를 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3번 읽은 후 천천히 걷되 한 걸음에 주님, 또 한 걸음에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걷기 기도를 합시다. 다음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다짐해 봅시다. 1. 탄소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파괴되어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 38번째 날이며 순환주간의 목요일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묵상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순환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